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라.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며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공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주여, 주는 이 만물의 주인이시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믿나이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더 거룩한 주의 산에 올라 기쁨으로 찬양케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의 성호를 찬송하오니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우리의 허물을 제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을 오직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사 통치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를 주의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 주시고 은혜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며 성령의 큰 능력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7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찬양 찬양
찬양 찬양만 예주 찬양 교독문 52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내 사랑하는 그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흘러갔다.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주의 이름 갈보리 산에 귀한 생명 어리석네. 예수 귀하다 귀하다 주의 갈보리 산에 귀한 생명 어리석네. 예수 복된 예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중을 대표해서 김봉삼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죄 가운데 헤매는 우리들을 불러내시어 거룩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옵나이다.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이끌어 주옵소서. 온 나라가 코로나로 장마비로 힘들고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이성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자연재해를 입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악인이 득세하는 듯이 보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은 줄로 아오니 우리가 시험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닫는 성숙한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더욱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더욱더 충성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를 20여 년 지키시고 성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구원할 사명을 주의 교회에 주셨사오니 모든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방에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충성하는 교회, 열심히 모이는 교회,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되는 아름답고 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더욱더 아름답고 귀한 성전 건축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의 교회 다음 세대에게도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귀한 보배들로 키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교회가 자자손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 빛이 되고 기둥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축복하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5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부터 31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1241쪽입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대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들과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진리임을 아오니 그 진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이 세상의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시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빛이 오매 어둠에 방황하지 않게 하시며 항상 빛을 비춰 빛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생명이오니 생명에 기근들지 않게 하시고 항상 우리 삶 속에 생명으로 넘치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능력 있게 하시며 지혜 있게 하시며 참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서사오니 오직 주의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을 밝히 드러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록하여 싸우니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깨우쳐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옆 사람과 인사도 시작해야지. 별로 반가운 것 같지는 않아요. 인사하는 게 좀 기쁘게 하셔야지. 은혜 받읍시다. 평안하셨죠? 요즘 워낙 난리가 아니라 하여튼 조심하시고 전염병도 조심하시고 재해도 조심하고 사람도 조심하고 또 믿음은 더욱 깨어서 조심해야 돼. 우리의 삶은 눈을 뜨자마자 모든 것을 헤아림을 받고 무게를 이렇게 달려 줍니다. 아침에 일어나 불 켜면 뭐가 돌아가요? 전기의 메타가 돌아가. 그래서 전기를 얼마나 썼느냐? 냉장고, 에어컨, 우리는 그냥 의식 안 하지만 지금 얼마를 썼는가? 전기의 사용 용량이 정확하게 게이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사고 출근했더니 자동차 여러분 메타가 62,565km 그렇게 쫙 기록되어가 블랙박스는 우리가 어디를 움직였는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게 다 찍혀 나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사를 나가면 출근 도장을 찍고 헬스클럽에 가서 러닝머신을 타면 에너지는 얼마나 사용하고 시간은 얼마나 가고 거리는 얼마나 했는가 다 헤아리고 꼭 기록됩니다. 그리고 누구와 내용을 통화를 하면 아무리 초기화시켜도 포렌식으로
다시 복구하면 통화 내역 또 문자 내역 누구와 통화했는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가면은 과일을 사도 10,000원에 5개, 3개 그러면 헤아려서 봉지에 담고 돼지고기 몇 근 사냐 무게로 재서 또 사오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다 기록으로 남겨지고 헤아려지고 달아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다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무게를 재고 혈압을 재고 시험을 쳐서 실력을 평가받고 이 모든 것 그것이 다 헤아림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인생을 어찌 헤아리시고 달아보지 않겠느냐. 달아보신다. 그걸 매네매네 대겔 우바르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가하고 계시고 달아보고 계시고 헤아리고 계시고 다 그렇게 여러분을 평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용량이 초과되는 순간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했잖아요. 오리 농장에 오리를 이렇게 가면 한쪽에다 몰아놓고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오리가 이렇게 가. 한 마리가 쭉 가면은 오리 한 마리가 몇 킬로, 1kg, 2kg 된다, 1.5kg 된다. 그러면 본인은 몰라. 그런데 체중이 점점 벌어서 1.5 딱 되는 순간 퉁 떨어져서 밑으로 쫙 가면 전기가 휙 하면은 그 다음에 털이 뽑히고 내장이 뽑혀서 고기가 돼서 그렇게 나옵니다. 헤아림을 자기가 모르지만 헤아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죄가 욕심이 장성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헤아립니까? 헤아리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러면 누구를 헤아립니까? 우리를 헤아리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 저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잣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크다,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소용없어. 그건 자기의 생각일 뿐이요. 그것을 달아보신 이가 계시니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국가나 한 개인이나 한 인생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그 결과를 심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걸 기억해야 돼. 내가 그냥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냥 살도록 그냥 눈 감아 두신 분이 아니다. 이 세상도 CCTV가 다 여러분 안고 일어섬을 감찰하시는데 어찌 하나님의 눈동자가 그것을 놓치겠습니까? 달아보시는 하나님, 매네매네 대겔 우바르신 오늘 그 말씀의 뜻이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황금 제국이라 불리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 이름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얼마나 크고 얼마나 세고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고고와 글 연구해 보면 하늘 정원의 나라가 필론의 7대 불가사이라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고 그 궁정이 찬란했다는 것입니다. 대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갑자기 커졌다가 꽃처럼 피었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나라였습니다. 그 중심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답니다. 그 왕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이기도 하고 대제국을 건설한 대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고 그 아들은 폐위되고 그의 사위가 집권하고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외손자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온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벨사살. 벨사람이 다 있어. 그래서 벨사살 왕이에요. 그런데 아마 주신 축제가 되었나 봐요. 디오니소스, 술신, 주신. 그래서 주님이 둘이지요. 술주자 주님도 있고 우리 주님 주자 주님도 있어. 그런데 여기 디오니소스 술 축제였나 봐. 술 마시고 1000여 명의 고관들을 다 불러 대연회를 파티를 열고 거기에 술을 먹어. 그런데 흥이 돋으니까 벨사사랑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썼던 그 은잔 금잔을 다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님 성전에 쓰는 그 기명을 술을 부어서 브라보, 건배, 위하여 그러면서 그 신들, 금으로 만든 신들을 위하여, 은으로 만든 신들을 위하여, 디오니소스를 위하여. 물론 그때는 바벨론이 로마의 신이 아니니까 예를 들자면 돌로 만든 신들을 위하여 그렇게 한참 술 마시고 흥을 돋구고 중이 일어나서 서로 낄낄대고 기뻐하고 있을 때 그럴 때 그때 촛대 금촛대 그 뒤편에 회로 바른 하얀 아마 그 벽이 있었어요. 거기에 갑자기 사람 손이 쫙 손가락에 나타나더니 거기 보니까 글자를 착착착착착착착 써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을 본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가 녹듯하고 그 무릎이 부딪힌지라. 마치 변사또가 암행어사 출두를 보고 힘이 풀리고 넓적다리가 덜덜덜덜 떨리듯 그걸 보고 사색이 되고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리고 무릎이 달달달달달달 떨어서 그걸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나라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라. 도대체 저 글자가 무엇이고 그 뜻이 무엇이냐? 빨리 불러라. 그리고 너희 중에 아는 자 말해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그 목에 금사슬을 걸게 하고 이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권세자로 내가 삼으리라. 그렇게 첫 번째 권세자가 임금일 거고 두 번째 권세자는 세자일 거고 세 번째 권세자는 그 사람이 총리가 되겠지요. 세 번째 권세자로 내가 대신으로 삼으리라. 그렇게 지금 난리가 나서 그때 태후가 그 소식을 듣고 들어왔어요. 폐하 너무 놀라지 마소서. 임금님의 선왕 느부갓네살 왕이 총애하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신들의 지혜가 충만하고 그는 해석하지 못할 일이 없으니 그가 지혜자의 우두머리로 선왕이 삼으셨나이다. 그를 불러 해석해 하면 될 줄 아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 그랬더니 빨리 다니엘을 불러라. 그래서 밤중에 자다가 다니엘이 풀려서 왕궁으로 갔어. 왕궁을 쫙 보니 지금
모든 사람이 사색이 되고 글씨는 벽에 써 있고 지금 그렇게 난리가 나 있어. 다니엘아, 빨리 저것을 해독해봐라. 내게 상을 내리고 내게 권세를 주고 자색 옷을 입혀주리라. 아, 그건 다 임금님이 가지셔서, 그건 임금님이 가지시고, 잘 들으소서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다 주시고 큰 제국의 지존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마음이 높아지고 완악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었나이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그의 마음은 들짐승의 마음과 같이 되고 들나귀와 함께 거하고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에 찬 이슬을 맞고 그렇게 들판에서 들짐승과 함께 살았나이다. 그런데 그가 그 중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사람을 세우시는 줄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다시 임금으로 삼았습니다. 벨사살 왕이여, 당신은 그의 후계자가 되고서도, 그것을 보고서도, 그것을 듣고서도 어찌하여 다 알고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나님의 주제보다 높이고 그의 성전의 그릇을 왕을 앞으로 가져와 왕과 귀족과 왕후와 모든 후궁들로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하며 우상을 찬양하게 하나이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다루셨나이다.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참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찬양했으니 하나님의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운명과 당신의 인생과 당신의 미래를 달아서 폐기 처분시켰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손가락이 나와서 쓴 글은 바로 이것입니다. 매네 반복이지요. 세었다, 헤아렸다, 헤아렸다. 세어보았다, 세어보았다. 대결 달아보았다. 누가? 하나님이 세어보시고 하나님이 달아보셨다. 그리고 바르신 베레스란 말은 그래서 나라를 나누어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다. 그래서 너는 그냥 열애로 취급당했다. 하나님이 달아보니 하나님 기다려도 차오르지 아니해서 폐기 처분했다. 돼지고기 썩으니 내버리고 과일도 썩으니 몽땅 사갈 사람이 없어서 퇴비로 써버렸다. 그렇게 버림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드디어 파티가 채 끝나기도 전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쳐들어와서 그를 죽이고, 그 파티장은 비명소리로 가득하고 부딪히는 술잔에 붉은 와인은 피로 온 땅을 적시게 되었다. 기쁨은 사라지고 참혹한 비명소리만 가득하고 부딪히는 술잔 소리 대신에 칼이 춤추고 부딪히는 그런 장이 되어 쑥대밭이 되고 그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달아보십니다.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달아보신다. 그런데 우리는 달아본지 안 달아본지, 하나님이 헤아리신지 안 헤아린지
그거 모르고 살잖아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교만한 말 하지 말아라. 거만한 말을 그만 그쳐라. 하나님은 모른다. 하나님이 어찌알랴. 하나님이 헤아리시고 달아보시랴. 그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의 행동을 지금도 헤아리시고 달아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달아보시고 헤아리시고 죽정인지 아니면 알곡인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며칠이 지났는지 몇 밤을 세웠는지 달란트를 줬는데 얼마를 남겼는지 모든 것 계산하시고 헤아려 보시고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라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는 악인이로다. 악인들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부족한 것을 헤아렸도다. 이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여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도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려니와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달아보시는 하나님. 악인들을 뭐라고 합니까? 악인들은 계속 악을 행하는데 잘 된다. 그러기 때문에 마음이 담대해져서 내가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 수입은 좋지, 인생은 잘 나가지, 만사 형통하지, 부족한 것이 뭐 있느냐? 하나님 지식이 없다.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이 어찌 알겠느냐? 그게 악인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뒷구멍으로 다 호박씨를 까고 죄를 범했는데 잘 되지 않냐?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들의 미래를 깨닫게 되었노라. 하나님은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고생을 하고 팔려가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계속 당해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니요. 요셉은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세어보시고 달아보심을 알았어. 끝까지 하나님의 달아보신 것, 헤아리심을 깨닫고 그냥 말씀대로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내 삶이 어떻게 지금 다른 쪽으로 가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지켜 주님이 보신다. 주님이 아신다. 주님은 달아보신다. 그랬더니 때가 되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습니다. 억울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나가도 그러나 그의 마음 한 중심에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보신다. 세어보신다.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밝게 하신다. 기다리고 하나님 믿고 참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셔서 한 나라의 주권자로 그리고 가장 큰 성군으로 사용했습니다. 성경 속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달아보시고 헤아리시고 깨닫는 지식의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반드시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대자보, 하나님께서 벽에다가 기록해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그 메시지의 이름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은 달아보신다. 하나님은 바라보신다. 하나님은 헤아리신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믿습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십니다. 반대로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아시랴 보시랴 하나님은 지식이 없도다 하지 말 것은 죄가 장성하면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그 양이 차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눈물병에 몇 cc 들어가 있는가, 여러분의 기도는 얼마나 찼는가 바라보시고 반드시 마침내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성하다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충성을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망할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알겠느냐? 하나님이 헤아려 보시겠느냐? 하나님이 달아보시랴. 이게 망할 사람의 특징이고, 복받을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살자. 그것이 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눈동자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느껴야 돼. 칼빈 선생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그것을 써붙이고 살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있김보다 경하리로다. 천한 자, 높은 자, 왕과 신하,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도 저울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면 화장지처럼 입김으로 후 불며 날아가는 것 같이 깃털보다 가벼운 존재요, 달 것이 없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인생은 가볍기가 종이와 같습니다. 지식이 많아도 종이요, 지식이 적어도 종이요, 권세가 많아도 종이요, 재물이 많아도 종입니다. 고무풍선과 같습니다. 인생은요, 별 가치가 없어. 사실은 인생의 가치는 무엇을 담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포장지가 요즘 아름답잖아요. 포장지 아름다워도 다 포장지는 뜯어내버립니다. 보석함의 가치의 결정은 그 안에 담긴 보석이 결정하는 거예요. 금을 달면 뭐라 그래요? 금괴라 그러고, 다이아몬드를 담으면 다이아몬드 박스라 그러고,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지식 있는 자도 가볍고 지식 없는 자도 가볍습니다. 바벨론 왕궁에 모자람이 있겠어요? 땅이 모자라겠어요? 보석이 없겠어요? 부귀영화가 없겠어요? 절세가인이 없겠어요? 그 세상에 없는 것이 그 왕궁에 무엇이 없겠어요? 맛있는 음식이 없겠어요? 박수 소리가 없겠어요? 그 모든 것 다 있었으나 하나님의 저울에는 모자람이 됐어. 주님이 헤아림을 받을 때는 낙제가 되었어. 주님의 커트라인은 통과하지 못하고 버림을 당하게 되었어.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도, 지식으로 채우고 세상의 부귀영화로 채워도 하나님의 세시는 기준에는 미달이요. 하나님이 달아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 거기에 왕도 있었어, 신하들도 있었어, 지혜자도 있었어, 영웅호골도 있었어, 절세가인도 있었어, 최고의 와인도 있었어, 아름다운 금그릇도 있었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
함량 미달이요. 하나님이 헤아리시는데 낙제인데 그건 뭐 하겠어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을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으로 채워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무게를 인정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채우세요. 채워야 합니다. 회사는 그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연구하고 실적을 올려 주가를 올리잖아요. 사람도 자기의 가치를 올리려고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자기 개발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기 개발이 뭘까요? 무엇으로 여러분의 주가를 올리고 여러분의 가치를 올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에 잘 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됐다. 너는 잘했구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요. 믿음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채워야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고 하나님이 체크하시고 그 점수 매길 때 100이라고 써놓고 밑에 두 줄 쫙 그어주는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 천국 이야기 여러분 잘 알지요? 천국에 갔더니 점수가 100점이래. 잘 알지요?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는데 1점. 내가 이렇게 남을 도왔는데 1점. 제가요, 아무리 생각해내고 선한 일을 생각해내도 10점을 못 넘어. 그래서 채울 곳이 없어. 그런데 나는 예수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와 함께 예수를 내 마음에 담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2000점 그러고 들어갔대. 넉넉히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보배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자, 하나님을 멀리한 자는 오늘 시편 73편에 하나님을 멀리한 자는 그 사람이 지식이 없는 자요 멸망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복임을 알았도다. 달아보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무게가 곧 예수의 무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와 함께 살고 주를 위해 살고 늘 주와 동행하여 살아야 합니다. 역대하 3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라도 무너뜨리고 맙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끼사 그의 사자를 부지런히 보내시고 선지자들 보냈으나 그래도 그 나라가 기울려 갑니다. 속히 주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외쳐도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을 해도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를 욕하고 그래서 더 이상 만회할 수 없을 때 임계 포인트를 넘었을 때 그때 느부갓네살을 보내사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도 예루살렘이라도 거룩한 성이라도 하나님의 헤아리심에 모자라니 그 성을 멸하시고 말았어요.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달아보시는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읍시다.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우고 주의 사랑으로 채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사람들이 왜 이날에 학살을 당하고 그 대단하고 엄청난 황금의 나라가 그 밤에 무너졌느냐?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오늘 보면 여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이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거기에 주신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누구에게? 목적어는 누구냐? 느부갓네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주인이 아니요. 주어는 하나님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목적격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 나에게. 내가 이룬 게 아니야. 하늘을 만든 적도 없고 땅을 만든 적도 없고 내 콧구멍을 내가 뚫은 적도 없고 내 인생을 21세기에 규정하고 세팅한 적도 없어. 하나님이 주인이시오. 사람은 목적격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부친에게 왕의 자리도 권세도 부귀와 영화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시는 이가 누군지 누구로부터 왔는지 모르니까 깨닫지 모르니까 마음이 점점 높아지고 완악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빼앗아서 그를 사람 중에 쫓아내고 들짐승이 되게 하시고 들나귀와 함께 살고 몸이 이슬해졌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짐승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마침내 그 속에서 번쩍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 깨달음. 하나님께서 왕으로 앉히시기도 하고 그 위를 폐하시기도 하고 존귀하게도 하시고 천하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는 이가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비로소 그 자리에서 7년 동안 찬이슬을 맞으며 짐승같이 살다가 드디어 깨달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복위시켰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주인이 누군 줄 알아야 돼. 누가 나에게 이 영광을 주셨는지, 내 생명을 주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 들짐승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짐승만 또 못한다.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그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주님께서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소도 알고 돼지도 알고 개도 알고 꼬리를 흔들어. 갖추고 나서 들짐승은 몰라. 주인을 몰라. 그래서 들짐승같이 들판에다 내버렸어. 그런데 드디어 주인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다시 복위시켜 줬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소를 키우면요, 소가 저기 그늘 아래서 메어놓으면 장배라 그래서 긴 줄을 매나. 그러면 풀을 뜯고 쉬고 눈을 지그시가 가. 길을 팔랑거리며 소를 쫓고 꼬리를 휙 하고 쉬파리를 쫓아. 그런데 다른 아이들이 그 길 옆으로 지나가도 소는 꼼짝 안 해. 그런데 내가 여기서 내 소리가 들리면 눈을 떠. 이렇게 돌아봐. 그리고 내가 가까이 가면 벌떡 일어나. 소도요, 나를 알아봐. 개만 알아보는 게 아니고 소도 알아봐. 우리 어머니가 돼지 구정물 준다고 이렇게 가져가면 하던 돼지가요, 우리 어머니 발자국 소리, 그 짤랑짤랑한 소리를 하고 금방 일어나고 이렇게 구유로 오는 거예요. 돼지도 똑똑합니다. 돼지만 또 못한 인간들, 소만 또 못한 인간들,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 있는데 그 인간이 들짐승 같다. 누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내 인생을 살게 하셨는지 그 주인을 모르는 인간은 들짐승 같은 인간이다.
그래서 주님이 그 일을 피하였다. 그것을 바라본 벨사살 왕아, 너는 내 선왕이 그 길을 걸었던 건 내 눈으로 빤히 보고 들었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느냐? 겸손하지 못하느냐? 어찌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헤아려서 그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닫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이 세상에 나를 살게 하신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신가?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소용없어. 내가 얼마나 힘센데 하나님보다 힘센 자가 어디 있겠나이까? 그래, 내 생명이 내가 얼마나 건강한데 건강해도 소용없어. 하나님 이길 자가 없어. 오늘 끝내라 하시면 끝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깨닫고 그 손 아래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헤아림에 버림받지 않는 사람 되어야 돼. 거룩한 것을 속되다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무게에 달 때 가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것을 거룩하다고 인정할 줄 아는 삶이 무게 있는 삶이요.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이요.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림을 받는 좋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드림받은 제구를 가지고 지들 술 퍼먹는 일에, 지들 즐기는 일에, 파티하는 일에 그것을 썼으니 그 인생은 기다려줄 필요가 없는, 헤아림도 받지 못하고 무게도 감당하지 못하는 싸구려 인생 되고 말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란 말은 구별하라는 뜻이요. 구별하는 인생이 인정받고, 구별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인생이 무게 있는 인생, 값진 인생, 5만 원짜리, 너무 제가 싸구려 표현, 헤아릴 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 그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늘 제가 말씀하죠. 이 시대를 세속도시의 시대라. 이 시대의 함정은 성속의 구별이 없는 것이 함정입니다. 모든 것이 거룩하다. 그러므로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말아라. 이것이 이 세상의 모토요. 구약에는 성전, 성물, 성일, 성직, 성자를 붙여 하나님의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성일이라. 이날은 지켜야 한다. 이건 하나님의 성직이다. 주의 종을 만지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모든 것이, 신약에는 모든 것이 거룩하니 뭘 성일이 있겠느냐, 성직이 있겠느냐, 왜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느냐? 다 거룩할 뿐이다. 엄청나게 파격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없애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이 없어. 그래서 성경도 난도질 당합니다. 성경도 책 중에 하나고 사서 3경 중에 하나고 불경과 똑같고 성경이 그냥 난도질 당하는 거예요. 그래, 성경이 뭐 성경이냐? 그래서 성경이 그냥 책 중에 하나? 아니요, 성경은 유일한 책이에요. 단 한 권의 진리요. 그것을 구별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 인생을 값지다고 주님이 헤아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그냥 똑같다 그러지 말고 늘 말하잖아요.
교회는 똑같은 사람들이 모였으니 똑같은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거룩한 곳이다. 그렇게 구별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구별해 주십니다. 거룩한 성도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헌물도 성일도 그렇게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건 다 내 것, 내 주머니에 있는 것 다 내 것이요. 1년 365일이 다 내 것이요. 구별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구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별하지 아니하는 벨사살 왕은 그 나라와 그 권세와 그 영광과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구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별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길어서 따라합시다. 교만하면 죽는다. 죽는단 말은 교만하면 수에 칠 가치도 없고 달아볼 가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세어보시고 겸손한 자를 달아보십니다. 겸손의 무게가 무거운 무게요. 겸손의 가치가 귀한 가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만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대적자처럼 하나님처럼 자기를 만드는 데 힘썼습니다.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려느냐 운부까지 낮아지리라. 이것이 누구에 대한 바벨론에 대한 말씀.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되리라.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높아지면 낮아집니다. 하늘같이 높아지려고 하면 지옥까지 낮아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시다. 겸손함이 우리의 가치요. 따라합시다. 주여, 나는 주의 은혜로 살 뿐입니다. 겸손하며 나는 주 없이 못 삽니다. 주의 은혜로 살 뿐입니다. 여러분, 높아질 대로 최고로 높아진 하늘 정원의 꼭대기에 권세를 누렸더니 이제 내가 북극 지폐에 올라가리라. 하나님과 비교보리라. 이게 바벨론 왕들의 마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몇 년 못 가서 그 나라를 자취도 없이 멸망시키고 말았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은 낮은 데 주라. 겸손하여 하나님 저울에 무거운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치에 큰 자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함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비결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달아보심을 믿나이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지혜가 없다, 지식이 없다. 하나님이 어찌 아시랴 하는도다. 이것이 어리석은 자 멸망의 자들의 마음이라고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달아보시는 하나님, 헤아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삼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사 때가 되면 반드시 높이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섬기게 하옵소서.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구별할 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을 구별하고 거룩함을 구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줄 알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겸손하여 주를 높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교회 성전 소독 청소 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굳고 또 비가 많이 오는데 하여튼 어디든지 출입할 때 주의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열심히 이제 또 신앙생활을 하고 다시 또 빛을 올리도록 합시다. 신앙의 빛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그러도록 합시다. 봉헌 기도 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권자시요 우리 생명도 주의 것이요 인생과 삶도 모든 소유도 다 주님의 것임을 믿나이다. 우리 생명도 오늘 찾으면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고 우리 건강도 주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아나이다. 주여 모든 것이 주께 왔음을 알고 주님 앞에 겸손히 감사로 예물을 드리나이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항상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심령을 축복하사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주를 향한 사랑은 더욱 불붙게 하시고 충성을 다하여 살아가도록 주여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들의 생명과 건강과 믿음과 가정도 지키사 저들의 가정의 울타리 둘러 복되게 하시며 자손들은 뻗어가고 번성하게 하시며 예수 믿어 만대가 복을 넣는 축복의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를 복되게 하소서. 저들의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 거두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거두게 하사 아름다운 창고 요셉의 창고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살리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하며 섬기는 종들의 수고를 아나이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갚아주시고 그 마음에 주님 주시는 기쁨, 삶에 주시는 행복 늘 충만케 하옵소서. 달아보시는 하나님 항상 깨달아 우리 삶 속에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달아보시는 하나님, 헤아리시는 하나님임을 알아 주님 앞에서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